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혹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 66권 안에는 뭐가 흐르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가 흐르고 있다고요? 은혜의 강물. 그렇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 전체 66권 안에 이 두 가지의 핵심이 항상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 속에 흘러내리는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이든지 어떤 본문이든지 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은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쪽 면만 보고 그러는 것이고요.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보면은 구약도 은혜이고 신약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그 안에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성경은 뭐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편지다. 그렇죠?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 연애 편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라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연애 편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게 없나 보네. 뭐 꼭 남자 혹은 여자 아니고 뭐 자식들한테도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군에 가 있는 자식들 아니면은 또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연애 편지를 한번 싹 읽어보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사람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가 왔어. 오랜만에 편지가 왔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쓴 편지를 한번 쓱 훑어보고 다 읽었네 하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그 편지는 읽고 또 읽고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 그리고 가슴이 찡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뭉클해지고 왠지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지고 함께 있고 싶어지고 또 그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행복해지고 어떤 그런 감정들이 편지를 읽으면은 그렇게 든다라는 거예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연애 편지 한번 써보시고 받아도 보시고. 저는 연애할 때에 써봤어요. 써보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임을 깨닫고 나면은 성경이요 그렇게 재미있고 가슴을 설레게 하고 또 읽고 싶어지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찌나 그렇게 잠이 쏟아지는가? 저는 수면제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지루하게 느껴지고 수면제처럼 잠이 쏟아지고 그렇게 읽기 싫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아직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바로 사랑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성경을 율법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법이죠. 법하면은 흔히 율법전서, 형법전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여러분, 법전 읽어본 적 있습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에 법에 대해서 법학개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교양 과목으로 배웠거든요. 법학개론 진짜 재미없어요. 재미도 없고 인기도 없고 참 지루하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이 사실은 법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도 교단 헌법책이 있습니다. 헌법책이 있는데요, 사실 평상시에는 잘 안 봐집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그 부분만 보지 그 헌법책을 다 보지는 않아요. 다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목사고시 볼 때에 헌법을 봐야 되니까, 헌법 시험이 있으니까 그때는 또 열심히 합격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봤죠. 그때 본 게 거의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잘 안 봐집니다. 읽기가 싫죠.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우리 전화번호 부책이 있었죠. 굉장히 두껍잖아요. 근데 그 전화번호 부책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다 읽을 사람 있습니까?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전화번호 책? 여러분, 안 읽어집니다. 이 책도 꼭 필요한 부분만. 저도 옛날에 그 전화번호 책이 우리 집에 있었는데 꼭 읽어봤어요. 어떤 걸 읽어보냐, 조한주라고 하는 이름이 몇 가지나 몇 명이나 되는가, 그리고 우리 집 전화번호가 제대로 나와 있나 틀리게 나와 있나, 뭐 그 정도. 혹은 뭐 아니면 짜장면집, 우리 동네 짜장면집 뭐 전화번호부가 뭐 어떻게 돼 있나, 그런 정도 알지 그 많은 것을 안 읽어요. 그냥 덮어놓고 필요할 때만 찾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지루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 분은 아직 성경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성경을 무슨 법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전화부책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 연애 편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읽어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음탕한 고멜을 정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도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끝이 없는 사랑을 우리는 그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성경이 그냥 어떤 법전 책이 아니라, 전화부 책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계속해서 읽어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율법전서는 2페이지만 읽어도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읽고 나면은 머리가 두통이 날 정도로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율법적으로 바라보니까 성경이 지루하고 수면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핵심은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고 성경 속에 흘러내리는 핵심 사상은 두 가지 것이라 그랬죠. 뭐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이 두 가지 것만 마음에 새기고 가도 오늘 설교 다 들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온갖 율법, 계명, 고난, 실패, 질병, 이런 온갖 사건들도요, 이 말씀 저 깊이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은요, 깊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뭐가 흘러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땅, 깡깡하게 말라있는 그 땅도요, 마른 땅도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저 깊은 곳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지하수가 흐르고 있죠. 지하수.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겉으로 보면은 법률책 같고 전화번호부 책 같은데 그 성경 깊은 곳에 파고 들어가면은요,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산에 올라갈 때에 그냥 안 가죠. 어깨에다가 뭘 맵니까? 배낭을 메고 올라갑니다. 물론 배낭을 안 메고 가면은 그냥 가볍고 편하게 그냥 쉽게 갈 수 있는데 꼭 보면은 어깨에 배낭을 메고 올라갑니다. 어느 부부가 이렇게 배낭을 메고 이제 등산을 하게 되는데, 보통 남자들은 뭐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꼭 손에 뭘 들고 가야 되고 등짝에다가 뭘 매는 거 별로 이런 것들을 안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시장 가고 그러면은 둘이 시장 갈 때는 제가 저 옆에서 들어줘요. 근데 또 혹시라도 교회 가까이 오면 또 누가 볼까봐 교회 가까이 나와서 여보 당신이 들어, 당신이 들어. 잘 이제 안 됐어요. 아직도 멀었는데 이 남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가 굉장히 싫어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고 그냥 빈손으로 등산을 하고 싶었는데 부인이 곁에서 하도 성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같이 이제 등산을 하게 됩니다. 한참 가파른 그러한 등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땀이 이제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 땀 때문에 옷도 흥건하게 젖고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에 짊어진 배낭이 싫어진 거예요. 막 벗어갖고 막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남자의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미워지는 게 아니라 뭔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 그것이 신발이든 그것이 손에 드는 어떤 뭐 연장이든 간에 일하다가 힘들면은 던져버리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지금 이 남자도 막 배낭을 막 던져버리고 싶은 짜증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거운 배낭만 없으면은 내가 가볍게 편하게 등산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부인 옆에서 등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나무끈을 있는 데서 잠깐 둘이 이제 흐르는 땀도 좀 닦고 쉬었다 가기 위해서 그늘 아래에 잠깐 쉬게 되는데, 부인이 남편이 짊어졌던 그 배낭 속에서 간식을 꺼냅니다. 간식을 꺼내면서 여보 무거운 거 짊어지고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목도 물로 좀 축이시고 간식도 드시고 힘냅시다 라고 하면서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한참 또 올라가다가 또 힘드니까 또 쉬었다 가요. 쉴 때마다 가방에서 뭘 꺼내죠? 간식을 꺼내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 정상에 다 올라가니까 올라가서는 배낭 속에 준비해 갔던 부인이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도시락을 꺼내서 둘이서 함께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남편이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될까요? 이 배낭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짐이 아니라 뭐라? 힘이구나. 짐이 아니라 힘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계명,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어깨에 짊어 메고 가야 하는 무거운 배낭과 같지만 그 배낭 속에 맛있는 간식과 혹은 맛있는 도시락이 들어있는 것처럼 율법과 계명,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또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 안에 깊이
들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 속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혹은 그것이 율법이나 계명이든지 혹은 어떤 질병의 사건이든지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지 그 속에는 뭐가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은혜 또한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말씀 속에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속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속에,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도 듣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넘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맛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성경을 율법전서처럼, 육법전서처럼 아니면 전화번호부처럼 딱딱하고 지루하고 수면제 같은 그러한 책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이것은 아직도 성경의 그 깊은 맛, 말씀의 맛, 은혜의 맛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이 성경의 깊은 맛, 그 은혜의 맛을 경험했던 시편 저자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 주의 말씀의 맛, 이 말씀을 대할 때 그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송이꿀처럼 단지, 얼마나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더라.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130절 31절 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얼마나 달게 느껴지는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내가 입을 열고 사모하여 헐떡거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는 은혜가 흘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말씀을 대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훅 찔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그 선교 여정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지도를 보면서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갖고 거기에 푹 빠져 있는데 제 집사람이 당신 밥 먹으러 안 와? 밥 먹으러 안 와? 조금만 이따 갈게. 왜? 너무 그 모습들이,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정을 막 쭉 전도 여행을 하는데 어떻게 이 힘든 과정들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도에 열정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할까? 막 그걸 생각을 하면서 공감하면서 막 그 책을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이런 맛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성경에 흐르는 이 핵심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말과 겉에 나타나는 어떤 글만 봐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성경의 겉으로 드러난 문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짚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좋은 말씀이나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계명과 율법까지라도 그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처럼 흘러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읽었는데요, 성경 중에 가장 강한 율법이 오늘 읽은 바로 이 선악과 나무 사건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냥 먹지 말라고 했나요? 그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예전에 성경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 강한 율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마, 먹지 마, 이걸 먹으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그런 선악과 말씀 속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강력한 율법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큰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굉장히 무서운 말씀 같은데 도대체 저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 우리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저거는 네가 자유롭게 원하면은 언제든지 마음껏 먹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이 몇 종류나 될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이 식물들 몇 가지나 될까요? 한 10,000가지 될까요? 목사님 다 되겠죠. 한 10만 가지 될까요? 20만 가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이버 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의 종류는 몇 가지? 물음표 딱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38만 가지의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요? 38만 가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38만 종의 식물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에 씨 맺는 종자를 생산하도록 하는 그런 또 식물은 26만 종이 된다고 합니다. 채소, 과일나무 등 이 38만 종의 식물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이 38만 종의 각종 식물, 각종 나무의 열매들을 네가 뭐 하라고요? 다 먹으라는 것이죠. 다 먹어.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임의로 먹고 활용하고 마음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다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시고 그 풍성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자, 오늘 이 선악과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은혜는 38만 개예요. 은혜는 38만 개고 율법은 몇 가지? 한 가지. 선악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은혜죠. 우리는 반반,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반반만 줘도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38만 개 각종 나무의 열매와 씨 맺는 처소, 그것들을 네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써라, 마음껏 활용해라. 다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이처럼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은 선악과 먹지 말라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각종 나무, 수십만 종의 나무 열매 혹은 식물 다 주셨고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여러분 38만 대 1입니다. 적은 숫자입니까? 이게 은혜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도 넘쳐나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먼저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율법은 딱 마지막에 가서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큰 은혜를 먼저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율법을 능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누군가가 나에게 100억을 선불로 먼저 주었어요. 자, 내가 너에게 100억을 선불로 먼저 줄 테니까 그 가운데 가서 1억짜리 선물을 하나 사다가 나한테 주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 정도면은 1억만 생각하면은 와, 굉장히 큰 걸 선물하라고 하네 할 수 있지만 먼저 뭘 부어줬다고요? 100억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줬어요. 100억 가운데 1억짜리 선물 하나 사다 줘라.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큰 은혜, 많은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고 후에 작은 것 하나 주시면서 먼저 부어준 그 은혜의 힘으로 나머지 것을 지켜나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 속에도 그 속 깊은 데를 보면은 그 안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율법 같은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요. 우리 아까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나와서 특성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가다 보면은 건널목이 있습니다. 건널목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호등이 있어요. 부모가 신신당부합니다. 애야, 신호등일 때, 빨간 신호등일 때는 절대 건너지 말고 어떤 때만 건너라? 파란 신호등, 푸른 신호등일 때만 건너는 거야. 근데 빨간 신호등일 때 그것을 무시하고 건너면 어떻게 된다? 사고 난다. 네 죽을 수도 있어. 절대 빨간 신호등일 때는 건너면 안 돼. 알았지?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저는 고향이 시골입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는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근데 농사를 질 때 꼭 보면은 농사채를 보면은 부모들이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농약입니다. 농약. 부모가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사용하는데 어릴 적에 보면은 항상 어린 저희들한테 부모님은 절대 이 농약을 손대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또 주의를 줍니다. 이거는 먹는 음료가 아니야. 마시는 음료가 아니야.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죽어. 안 돼.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취급주의. 농약은 한 모금도 마시지 마라. 취급주의. 이 농약을 마시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선악과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그와 같은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지 말라. 빨간 신호등은 건너지 말라. 농약은 먹지 말라. 그게 율법입니까? 겉으로 보면 금지 사항이고 강력한 율법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흐르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 자녀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금지 사항 속에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겉으로 드러난 글만 그리고 드러난 말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강한 부정, 그 강한 금지 속에 그 속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겉에 것만 보지 말고 그 계명 속에, 그 율법 속에 흘러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속에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생활할 때에 참 지내기 힘든 계절이 바로 겨울철입니다. 겨울을 지내는 게 참 힘이 들죠. 특히 군대는 또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격한 규제, 통제가 많습니다. 특히나 사계절 중에 눈 내리고 또 영하 20도가 넘어가는 한파, 그때가 되면은 그 겨울 생활에 군대 생활하는 게 얼마나 춥고 힘든지 모릅니다. 또 누가 힘이 드느냐? 이제 갓 군대 입대한 신병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웬만한 심부름은 다 누가 합니까? 쫄따구들이, 신병들이 다 해야 되죠. 그렇죠? 자, 이처럼 어느 추운 겨울에 한 신병이 그 꽁꽁 얼어붙은 냇가에 가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얼마나 군대 시설이 좋습니까? 군대 부대마다 다 세탁기가 다 있죠. 뭐 수도만 틀면은 뭐 콸콸콸 따뜻한 물들이 다 나오죠.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겨울철만 되면은 냇가에 가서 꽁꽁 얼어붙은 그 얼음을 깨고 그래서 그 물을 떠가지고 빨래를 하니까 그럴 때면은 손이 하면서 빨갛게 동상 걸리기 직전까지 손이 얼어붙은 거예요. 그 모습을 지나가다가 그 힘들게 빨래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 부대 소대장이 보게 된 겁니다. 소대장이 신병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신병, 너 부대 식당에 가서 따뜻한 물 한 통을 받아가지고 와서 손을 좀 녹이면서 그렇게 빨래를 해라. 야, 내 마음 알아주는 분은 우리 소대장님밖에 없어. 이 신병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달음에 부대 식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식당에 고참들한테 따뜻한 물 한 통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고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참들이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이 신병이 말이야, 이 군대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군기가 빠져가지고 뭐 따뜻한 물로 빨래를 한다고? 야 임마! 우리들은 얼음 깨고 빨래를 다 했어! 하면서 막 군기를 주는 거예요. 기합을 주는 겁니다. 결국 이 신참은 신병은 혼만 나고 기합만 받고 빈손으로 다시 냇가로 와서 빨래를 합니다. 한참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대장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차가운 물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또 신병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신병에게 가서 너 부대 식당에 가서 따뜻한 물 한 통 받아가지고 손을 녹여가며 빨래를 하라. 이번엔 중대장님 말씀하는 거예요. 신병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죠. 이번에 가봐요. 또 가서 혼만 나고 또 가서 얼차례 받고 기합만 받고 올 거 뻔하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는 선임 하사관이 또 가다가 빨래하고 있는 신병을 보게 됩니다. 군대에서 선임 하사관은 그 군부대 살림살이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마치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선임 하사관입니다. 하사, 중사, 상사 뭐 이런 V자 그려지는 그런 계급의 선임 하사관이죠. 근데 이 선임 하사관이 한참 빨래를 하고 호호 불면서 빨래하고 있는 이 신병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신병, 너 식당에 가가지고 내가 발을 좀 씻는다고 따뜻한 물 한 통 가서 달라고 해라. 누가? 하사관이, 고참이 씻는다고. 자, 그러니까 이 신병이 또 속으로 천불이 납니다. 아니 지금 힘들게 빨래하고 있는 나를 안 보이냐고. 바빠 죽겠는데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지금 심부름을 시키냐고 속으로 불평하고 투덜댔습니다. 겉으로 불평할 수 없으니까 속으로 막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또 뭐 고참이 시키니까 갔다 와야겠죠. 예,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선임하사 발 씻을 물, 따뜻한 물 한 통을 받으러 가면서 얼마나 짜증이 나고 불평스러운지, 그래서 식당에 가서 고참들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예, 선임하사님이 발을 씻는다고 따뜻한 물 한 통 달라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고참들이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죠. 상관이 필요하다고 상관이 쓴다고 하니까 얼른 물 한 통 내주는 겁니다. 신병은 그 따뜻한 물 한 통을 받아서 자기 소대로 돌아가서 그 선임 하사관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선임 하사관이 어이 신병, 이 따뜻한 물 가지고 가서 손을 녹이면서 야야 너 그러다가 동상 걸려 임마, 손 녹이면서 빨리 마무리해라. 따뜻한 물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병의 눈에서 눈시울이 그냥 칭하고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감추어진 은혜, 감추어진 사랑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드러난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계명, 고난, 실패, 질병 이런 사건들 속에는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 숨겨진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군 생활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 선임 하사의 그 깊은 마음 속에는 신병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은혜로운 마음이 깃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대 식당에 올라가서 따뜻한 물 한 통 달라고 하라 하면은 당연히 군기가 빠졌다고 기합을 준다라는 것을 이 선임 하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병의 입장에서 심부름을 시켰던 겁니다. 식당에 가서 내가 쓰겠다고, 선임하사가 쓰겠다고 가서 따뜻한 물 한 통 받아갖고 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이 선임하사의 심부름처럼 어떤 때는 부담스럽고 어떤 때는 짜증나고 마치 무거운 멍에와 같고 짐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선악과 나무 사건이라든가 십계명을 지키라고 한다는 말씀이라든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참 지키기 힘든 무거운 멍에 짐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선임하사의 그 숨겨진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책입니다. 때문에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설교를 들을 때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되고 흘러내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까? 귀찮아하고 짜증내면서 심부름 시킨다고 투덜대겠습니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힘들어해요. 목사님, 숙제가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이 힘든 것을 굳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불평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알아요. 알아도 묵묵히 그냥 따라오세요. 따라오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복습해보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분명히 남는 게 있습니다. 힘들다고 책 던져버리고 숙제 안 해오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이 다음에 나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힘든데 직장 갔다 와서 1시간, 2시간씩 늦은 밤에 공부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 힘든 시간 투자하면서 나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짧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그러지, 우리가 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이 강물처럼 충만하게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보면은 우리는 이 신명처럼 꼭 마지막 결론에 가서야 그랬었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늦게 깨닫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생전에 계실 때는 도무지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해.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부모의 입장이 돼서 내가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그때서야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구나, 부모가 된다라는 게, 목자 목녀가 된다라는 게, 어른이 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중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이든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사랑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이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깨달으시고,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이런 관점에서 성경의 말씀, 설계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관점으로 성경 공부도 하게 되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강수를 마시고 철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